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좀 인사 좀 할게요. 이렇게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앞뒤 좀 바라보면서 가볍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눌게요. 예. 반갑습니다. 좀 아픈 청년들도 있고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회는 아랫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윗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모세가 당시 세상을 상징하던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져 나일강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 모세가 된 것은 그 당시 이미 세상 나라에 존재하고 있던 그 모세들, 이집트의 왕들, 그 모세들을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세들과 이스라엘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세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집트의 왕들 투트모세라든지 아흐모세 이런 그 세상의 왕들은 나일강의 신의 도움으로 나일강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모세는 갈대상자 테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상자 안에 담겨져서 윗물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에서 나와서 윗물에 속하게 된 것. 그렇게 윗물로 살아난 모세가 세상의 모세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가 사명으로 붙잡고 싸워야 할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교회의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해석이 좀 필요한 설교이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보석 같은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 가겠습니다. 지난주 이란에서는 사하르라고 하는 여인이 이란 그 프로축구 경기를 구경하러 경기장에 몰래 들어갔다가 이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분신을 하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이란에서는 그들이 신봉하는 꾸란 이슬람 경전을 구실로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역시 이란에서 히잡을 안 쓰고 인터넷, SNS, 망에 유튜브에서 춤추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마에데 호자불이라는 이란 여성 체조 선수와 4명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성차별에 분노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발전하고 진보한 나라인 이 미국에서도 여성들의 투표권이 1920년에나 승인된 것 여러분 아세요? 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남성과의 차별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성적인 구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말이 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보아 실제로 교회에 가면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자리를 구별해 놓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하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정말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할 것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일까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남자들이 수다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에서 잘 안 받아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말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아주
이렇게 들어드리느라고 곤욕을 치를 때도 있어요. 남성 성도분들이. 자,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가 머리를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단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다름과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과연 페미니즘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창공, 궁창이라는 것을 두시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윗물과 아랫물 그 사이에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이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사이를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윗물과 아랫물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시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본질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아두셨습니다. 형태는 아랫물에 속해 있는데 윗물에서 완성된 것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윗물에서 완성된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남자, 또 여자이고 성전이고 안식일이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안식일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과 예수께서 정의해 주신 안식일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달랐단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곧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가리키면서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아래 것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을 살펴봄과 동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랫물, 바로 이 세상에 여자로 주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살펴봄으로 그 안에 담겨진 진의, 바로 윗물에서 그 의미하고 있던 진정한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자의 창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자, 함께 세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보면 가끔 청년들 늦은 나이까지 혼자로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집에 가봐도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자 혼자면 보기에 좋지 않은 건 어느 정도 사실인 듯 싶어요. 자, 좋지 못하다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 엘토브가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건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데.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거잖아요. 창조해 내시고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아담을 보고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힌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8절 바로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자, 보세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것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물의 상태를, 악을 상징하는 그런 상태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고 들어오시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빛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구원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은 창조 이전에 이미 영혼의 영역,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개입될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선이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선이 깨진 상태, 그렇게 선하지 못한 상태를 선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해내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렇듯 여자의 창조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들어내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시죠. 돕는 배필이란 말 안에는 이 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이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시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여자, 바로 교회 성도를 이 땅에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예수가 한 몸이 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자, 여자가 어떻게 창조됩니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합니다. 깊이 잠들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화로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남자의 죽음 상태에서 그의 옆구리가 뚫리며 여자가 창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료로도 충분히 여자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담의 갈비뼈로, 옆구리의 갈비뼈를 재료로 삼아 여자를 만들어내신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죽음으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특정 성의 우월성이나 헤게모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장차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신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찢기셔서 교회와 성도를 해산해서 낳는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교회와 성도를 미리 암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며 죄인들을 향해 흘려주신 보혈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잉태해 놓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에도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분께 등 돌리던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처롭게 간구하시는 그 기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찬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 결혼식장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실은 이 말씀은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인 교회와 성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셔서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신부 삼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가 하나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이렇듯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자라고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한결같이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나오게 된 교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께 속한 자로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교회에서 주인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페미니즘 신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현실, 이 물질계 안에서만 등장할 수밖에 없는 투쟁과 방어 기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성경이 이 세상의 제도들과 그 제도들이 만들어내는 산물이 존재하는 방식인 투쟁과 갈등 혹은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서의 유익과 평화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은 남자와 여자, 심지어는 세상이 구분해 놓은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인 겁니다. 천국에서 성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의 구별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남자 여자의 구별을 주신 것은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자,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 여자는 나중에 먹으라, 여자는 저쪽에 앉으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다 하나이며 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인종이 어떻든 배움의 정도가 어떻든 여러분 다 주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인종과 모든 것과 다 상관없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자,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2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태어난 성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무엇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 해산함을 통해서. 여러분, 여인들은 아실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의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이 생물학적인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를 낳은 여인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의 구원의 원리와 거리가 너무 먼 얘기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잉태해내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고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여자들,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악된 세상에 강물에서 건져내어진 모세가 나일강의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일강에서 건져진 세상의 모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라고 외치고 강구하고 찾아가서 전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 산고를 겪으면서 누군가를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 그
그들을 교회 성도로 잉태해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붙잡고 이 세상에 정착하다니 그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세상의 물을 구하러 나옵니다. 그렇게 우물가에 왔다가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공급자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남편 5번이나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기쁨에 자신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그 우물을 길어줄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죠. 와보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 우물가는 여인에게 예수와 연합되는 세상의 힘, 남편으로부터 세상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 진정한 자신의 남편인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께 나오게 하는 여자, 신부,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 여인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과 옆구리에서 쏟아내신 물과 피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기에 우리도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들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러내기를 바라고,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내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한 삶, 나를 세상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기 위한 그런 삶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삶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자신을. 은혜를 모르기에, 예수로부터 해산되었지 않았기에, 거듭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자신의 존재가 사랑스럽고 그것을 채우고 만족시켜야 직성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똑같이 자신의 행복을 줄 남편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 은혜에 감격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만 성령 윗물에 속해 묵시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영광이, 그 나라의 자녀로 나를 해산해 내신 예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감사로 있게 하고 또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내 자랑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손해당하고 내가 죽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잉태된, 해산된 거듭난 여자들이며 사랑하는 교회인 여러분, 예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누군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참아내며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연약함, 이 세상에서 속고 배신당하고 상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물을 구하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반사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나의 헌신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줌으로 반드시 누군가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사명으로 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의 제목들이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우물을 캐던 그런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오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참 오랫동안 부모님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의미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내 삶은 나의 욕망과 즐거움을 채우는 삶이 아닌 내가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나의 모든 수고를 다하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부디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목이 너무도 말라서 이 세상에서 그 우물을 기르려 했던 하나님 우리들, 그 우물가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커다란 회복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은혜로 이들이 깨닫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해산의 고통과 수고로 누군가를 주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귀한 일들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